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느후수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하나다. 선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임금이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패기 넘치는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우상을 깨부수고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각종 우상들을 깨뜨리고 없애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원래 없던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제거한 건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종교 개혁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에다가 세운 집들을 말합니다. 이 산당이 이스라엘 전국에 산마다 널려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행했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를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이때 당시 느후수단이라 불리던 특이한 우상 또한 발견해 내었고, 여러분, 이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길이 멀고 험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살 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런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충분히 주셨지만, 때때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 골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건만, 그들은 만나를 보고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찮은 음식 싫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사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노예가 되어서 너무 핍박을 받고 노예로서의 삶이 너무 고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따위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 이제 질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투덜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게 없다, 그리고 저게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원하는 것, 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 이 불만,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 불행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벌써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 부족한 것만 보고 또 불편한 것만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미 받은 복을, 이미 받은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없고 부족하고 불편한 것만 보게 되는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불뱀은 여러분 한 번 물리면 몇 분 안에 즉사하는 맹독을 지닌 독사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독사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많이 알고 있는 뱀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바로 방울뱀이죠. 이 방울뱀 또한 이 불뱀처럼 사막에 살면서 맹독을 가진 그런 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뱀이라는 독사를 보내셔서 물리면 몇 분 안에 즉사할 정도로 무서운 아주 치명적인 이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막사들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없으신 잔인한 하나님이셨다면 봐주는 것 없이 모두 불뱀에게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시켜서 뱀에 물린 자가 살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하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 중 하나님의 지시대로 놋으로 만들어진 놋뱀을 보게 되어 죽지 않고 살아난 백성들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말자. 아멘. 사실 이러한 교훈이 이러한 채찍이 없이 그 삶에 가득하다면 정말 은혜로운 삶이겠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한 방 얻어맞고 나서 또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러한 교훈을 얻고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 골라 잡고 잘 선택하고,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잘 하지요.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돌아서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매를 맞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백성들 또한 그 놋뱀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은 집에 어디다 두십니까?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겠지요. 이 놋뱀, 사실 민수기에는 놋뱀을 보관하였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 놋뱀이 세월이 흘러 히스기야 왕 때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 놋뱀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했느냐? 그것 또한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렸다. 즉 우상 숭배처럼 그 놋뱀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놋뱀을 보관했습니까? 여러분, 왜 보관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으니 사실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그 힘든 광야 생활, 한마디로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걷었다 이동하는 과정 내내 그걸 반복하는 과정, 그 속에서 그 무거운 놋뱀을 잊지 않고
챙겨가는 그 정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이 놋뱀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그들이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 놋뱀을 보관하고 섬기고 했느냐, 그것을 추측을 해본다면 놋뱀을 향한 그들의 생각과 시선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리고 신기하고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놋뱀을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라는 생각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위를 한번 봤는데, 그 장대 위에 놋뱀을 한번 쳐다만 봤는데 내 몸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졌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아마 간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이 놀라운 힘을 지닌 놋뱀을 그 어렵고 그 힘든 광야 생활 내내 보관을 했고, 또 열왕기야 시대까지,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놋뱀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대신했고, 그 우상을, 그 느후수단이라는, 조금 있다가 이제 명명이 되는데,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고, 병이 들면 그 놋뱀 우상 앞에 가서 분향을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신비했던, 그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던 우리 백성 조상들을 살려주었던 그 신비한 능력이 이 놋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히스기야 임금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놋뱀 우상도 여지없이 부수어버렸습니다. 다른 수많은 우상도 부수었는데 특히 이 놋뱀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놋뱀 우상을 부순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데는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은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놋뱀 우상을 부순 후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느후수단. 느후수단. 한 번씩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느후수단은 히브리 말로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 놋뱀 우상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놋뱀을 부숴버린 후 히스기야가 이 이름을, 그 놋뱀의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었다라는 것이죠. 없애버리고 나서 이름을 지은 것이 조금 이상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임금의 깊은 뜻이 이 행동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느후수단이 놋조각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놋뱀이 무슨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 그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상은 돌조각, 나무조각, 그리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돌로, 나무로, 쇠로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 내 소원을 들어줄 때 그것이 정말 그 우상이 내 소원을 들어줄리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느후수단입니다.
그저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우상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우수다는 본디 장대 위에 달려있던 놋뱀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나온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놋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들려야 할지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셔야 사람들,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그분 자체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숭배나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의 교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상징에 불과했던 놋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숭배하는 그런 누를 오늘날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느우수단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 분명 그 행동에서 그 행동이 우상 숭배임에도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교회마다 걸려있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형틀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교회 자체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마인드고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만, 너무 심해서 교회 자체를 우상시하고 내 교회만 옳고 다른 것은 그러다라는 판단에,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다면 이미 교회 숭배, 우상에 빠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느우수단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느우수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을 살린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 받으실 경배를 대신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결단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누수단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의 우상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기적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구했던 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적과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사인이 있어야 예수 믿겠네, 예수 믿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루한 일상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체험이나 사인을 받아야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 날마다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신앙. 물론 이런 태도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체험이나 표적은 지치거나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젖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나 은혜만을 사모한 나머지 일상적인 평범한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 안에서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표적이나 이적이 반드시 일상적인 신앙생활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고, 나는 이런 특별 은혜 받았다, 나는 저런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체가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또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해지면 어떤 분이 누구누구에게 기도받으러 간답니다. 어디 가면 신령한 분이 있답니다. 기도받으러 가서 신령한 분 찾아러 가서 그분에게 중보 기도 받고 안수 기도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신령한 것, 특별한 것을 좋아하다가 기도해 준다는 그 사람이, 또 그 장소가 과연 건전한지 아닌지를 간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건전한지 아닌지,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신령하다 하니까 가봤다가 현혹되고 미혹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들, 성도들 중에서 정말 사회 경험 없고 그 다음 판단력이 둔하고 소위 말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갔다가 현혹되고 세뇌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 생겨나는 이단의 문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나 체험도 좋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특별히 허락하는 별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한번 특식으로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것은 이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매일 별식으로 메추라기 달라고 조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어떻게 매일 그 지겨운 만나만 먹고 사느냐라고 깔보고 핀잔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적이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만한 기적이고 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깊은 탄식을 하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적이나 이적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그들의 요구에는, 그들의 신앙에서 그 표적과 이적은 불순한 동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있어야만 믿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이 기적과도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이적, 그것에 매여 살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우스단 우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노뱀이 이 느우스단 우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마치 열심 있는 신앙, 또 뜨거운 신앙처럼 위장하고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노리고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상임을 깨닫고 하루빨리 버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선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좋고 뜨겁게 믿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믿지 않으면 오히려 훨씬 위험함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신앙관 위에 건전하게 바르게 믿어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강한 건전한 신앙관 위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앙망하는 귀한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신앙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목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오천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